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5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자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아라. 즉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그 이름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가 교회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두 증인이 누군가? 먼저 지난 시간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 두 증인이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에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시키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요, 능력을 줘요, 말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일꾼을 말합니다. 자, 이 일꾼에 대해서, 즉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절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 증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해하고자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해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증인을 혹시 죽인다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에 반대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불이 나간다. 불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말씀을 거역한다거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6절을 읽습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다고 했죠. 능력을 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권세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비를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정말 사람이 비를 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가? 그 시대는 그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도 복이 온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겨라.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복을 준다,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아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하늘문을 닫게끔 기도하여서 비 오지 않게 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왕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왕이 믿는 그 바알신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정말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합 왕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지를 시험했었을 때에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이 판명이 났죠.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 아무리 우상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보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모세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든 거예요. 그때에 애굽 왕이 내가 잘못했다, 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피를 물로 변하게 해달라. 그래서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일 강물이 다시 강물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두 증인에게도 이런 권세, 비를 멈출 수 있는 권세,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권세, 물로 피로, 피를 물로 만드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었고 하나님 교회에 주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준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일하는 나에게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갖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절 말씀을 읽습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여기 보니까요,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마쳤어요.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그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더니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사명이 다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 사명이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명을 마칠 때에 두 증인이 이제 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이제 8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우리 사람이 보통 죽으면 이제 무덤에 이렇게 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의 세력들이 두 증인을 죽이더니 큰 성의 길가에 방치를 해둬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늘 보게끔 해줍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왜 소돔과 애굽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죄악된 도시를 말할 때에 소돔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왜 불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동성애가 이루어져요.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그래서 세상 문화의 중심이고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던 세상.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 먹느냐, 잘 마시느냐, 잘 노느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쨌건 이 세상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소돔,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을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종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뭘 말할까요?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왕의 그 권력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고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 권력이 또 세상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멸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무시와 멸시와 천덕꾸리기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도 두 증인을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세상 죄악을 대표하는 도시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나라 이 두 증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멸시하고 무시하듯이 오늘도 여러분 저 세상은요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보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 교회가 무시당하는 것, 교회가 멸시당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와 멸시당한다 해서 나 교회 안 다닌다, 신앙생활 안 한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들이 이 큰 성에 두 증인을 죽이고 거기 구경거리로 삼아요. 그 다음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두 증인이 죽었어요. 큰 성 길가에 방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두 증인을 죽였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두 증인을 죽였다 이겁니다. 또 이 말 속에는 그겁니다. 봐라, 너희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너희도 저렇게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어찌 보면 샘플로 본보기로 던져 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가고 싶어도 오다가 그 사람들 보니 나도 저렇게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교회 오는 길을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세상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많은 세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과 비난을 퍼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위축이 되잖아요. 괜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근접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저도 할 말이 없죠. 참 창피하죠. 참 약하죠.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증인의 권세의 능력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11절이 있습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서는 다 아멘 해야 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어요.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살아난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죽이는 능력은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살리는 힘을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5절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 에스겔은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마치 죽음과 같다. 다시 희망이 없어.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삶을 포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데, 무슨 소망이냐? 에스겔 골짜기에 큰 전쟁을 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뭐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에스겔은 뭡니다? 주님이 하시죠. 주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 이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들이 짝짝짝짝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 뼈들끼리 맞춰지는 겁니다. 사람이 된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마른 뼈입니다. 이미 다 끝난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었다라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살아난다. 이걸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 생기는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물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흙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할 때 그때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요, 폭 쓰러지고 다시 흙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을 가리킬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두 증인이 죽었어요. 3일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또 보십시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12절입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니까요,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구름 타고 올라가요, 하늘나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겁니다.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6절 17절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 붙들고 가야 돼요. 어떠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줄이 끊겨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가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13절을 읽습니다.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다.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살 때에 핍박이 따라와요. 때로는 무시도 당해요. 때로는 멸시도 당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도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돼요. 내 세상에서 원했던 거 다 가졌다고 합시다. 다 이루었다고 합시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다 썼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멋진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주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했다. 나는 내 속에는 힘이 딱 빠지는, 기름 한 방울 다 빠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기름 한 방울, 있는 힘 다 쓰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복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증인, 전도자, 때로는 선교자로 살아갈 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짓밟는 그 사람들이 또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이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자기들이 두 증인을 죽였다고 좋아했잖아요. 즐거워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서로 선물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두 증인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놀란 겁니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으면 더 놀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핍박받고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순교자다 같은 단어에서 나옵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그 삶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기 빨간 것,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근데 이런 사람 앞에서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죽었는데도요, 참 잔인하게 죽여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요, 정말 잔인하게 죽여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36절. 자, 어떤 일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다음, 자, 돌로 쳐서 죽임당하고 톱으로 몸이 켜요. 이 토막살인 성경이 나와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여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요. 그 다음 38절, 이런 사람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르는 증인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런 고난 앞에, 환난 앞에, 핍박 앞에, 죽음 앞에도 신앙이 꺾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변질시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을 꺾는 것이 목적이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들은 핍박받아도 환난 당해도 광야에 살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 신앙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변절돼도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남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됨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